설교를 할 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독한다고 하고 읽었던 것은 녹화를 하고 보니까 제가 안 하면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네. 성품 남녀가 만나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만남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라 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누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좋아하는 음식, 취미가 무엇이며 무엇을 지금 하고 살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를 맞추어가며 함께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아마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의 감정만을 앞세운 나머지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대로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비극히 이기적인 감정 표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순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급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의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분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의 생각과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 나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여 그분께 드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으로 열심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을 바쁨을 핑계로 일주일 동안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듣는 것도 한 3, 40분만이 지나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50분이 지나면 이게 있지 않아야 될 일처럼 여겨요. 성경 공부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서 봉사합니다.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신앙생활일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봉사 생활이 진짜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게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사함, 속량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땅에 있는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경륜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면 영어랑은 조금 다릅니다. 10절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의역을 해서 9절이랑 나눴는데 아마 제가 10절까지 좀 올려놨을 거예요. 예.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 경륜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ESV 영어 성경을 보면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때는 제가 플랜이라고 하지 않고 스튜어드십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만 하고 마치기에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영어 성경 버전마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이나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YLT 1898 버전을 조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고어지만 오래된 용어지만 영어로 기억을 해놨어요. 원서를. 거기에는 이 경륜에 해당하는 단어를 dispens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A system of order, government, or organization of nation, community. 그리고 especially as existing at a particular time.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세대에 존재하는 정부나 국가, 조직의 질서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체계는 어떤 조직의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조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질서 체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질서를 따르며 행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권위자들은 그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운영, 관리, 경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단어가 원어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플랜, stewardship, administration, management, dispensation 등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계획 또는 경륜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기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실행하시며 이루어가시고 결국은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이미 완성을 하셨죠. 온전한 완성을 또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것을 바로 플랜이다, 계획이다, 경륜이다, 스튜어드십이다, 디스펜세이션이다 등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륜이라는 단어 앞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의상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좀 의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볼게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때가 찾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할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과 완성을 위해 우리나라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 계획과 행하심이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자 하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 있는데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것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개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서 때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요한복음을 유년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정확히 이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거를 이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 역사가 이때를 향하여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온 세상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통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것이 불능할 것 같았죠? 무의미한 것 같고, 또는 다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전 인류의 역사가 그랬어요. 아니, 전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어놓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전투, 수많은 음모, 대다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들이 행했던 횡포와 불순종. 그러나 상대편에 누가 있었어요? 너무나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순환과 시련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왕국을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 몰락도 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결국 때가 차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보낸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림자로 너무나 희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밝은 현실로 드러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공생의 첫 선포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찾아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때가 완성이 되면 무엇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나라. 모든 만물에 죄가 하나도 없어. 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조화롭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제공하는 모든 것으로 꽉 채워지는 샬롬의 나라, 안식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여전히 내가 육신이 죽어야 가는 어떤 제3의 장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해 이 세상이. 이 땅을 빨리 떠나야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이번 주에 이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을까라고 생각해서요. 뭐 컴퓨터로 성경책을 뒤져가면서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봐도 단 한 군데도 육신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곳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온전히 완성이 안 됐죠. 예수의 재림 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요. 그러나 믿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 체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직은 완성이 안 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겨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지긋지긋한 이 땅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빨리 떠나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과 그 가운데 있는 재통일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영적 경계를 늦추면은요, 우는 사자들이요, 우리도 뒤흔들려고 달려든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과 결정과 계획대로 주 안에서 비역, 즉 상속자가 되었으며 만물이 주 안에서 재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게 열심히 해내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에베소서를 꼼꼼히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는 두 그룹을 가리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읽을 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색깔로 해놨죠.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알았던 자들이래요. 그들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이것을 인식하셨나요?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요. 1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라고 하지 않고 13절에서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뒤에서도 우리와 너희를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에베소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읽은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읽었지만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냐면 we're the first hope in Christ.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먼저였던 자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자들, 믿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메시아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소망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선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당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에베소에 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한국말로 좀 어려운 말인데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돌아가 회예요. 그러니까 관람할 때 그 남자를 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교회들이 그 지역에 사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서신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사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전까지는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군다나 에베소에 쓴 바울의 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의 이방인 교회들이 돌아보기 위한 편지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을 핍박했던 그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편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남아 있던 이 표현을 해서 히브리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도 인간이니까 그런 것을 은연중에 표현했다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질문을 한다면요. 성경을 정말 날카롭게 보는 거예요. 예리하게 보는 거죠. 너무나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노예.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다른 편지들을 보면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스 3장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종종 뭐라고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더군다나 가말리알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였던 메시아였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여 곳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와 오늘 살펴봤던 10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들로 표현한 것이 너희와 우리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역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그것이 제사상 나라가 된다는 의미였는데 엉뚱하게도 히브리인들은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먼저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택하여서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되는 예수를 증인된 삶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히브리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는 그 최전선에 배치되어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도 긴 세월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민족적 우월감과 열등감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였어도 자연스럽게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 민족에게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쌓였던 두터운 장벽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져 버린 대통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와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예수 안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되게 되자 한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거의 공식과 같습니다. 이 일을 일컬어서 성령이 인치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과 14절에 나오는 기업의 보증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대통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너희가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배대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아웃사이더예요. 외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제는 우리라고 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돌 터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의 모퉁이돌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소문에 의한 교교에 퍼져 있는 말들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순수 복음만을 붙들려고 몸부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통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역사 위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힘겨울지라도 말씀에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꼭 붙드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짜 성전, 교회, 영적 이스라엘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